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차고 넘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되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리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품 안에 깊이 넣으시며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새 생명 허락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고롭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로 그곳을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돌아보는 6월이 됩시다 라고 인사하실까요? 잘 돌아보는 6월이 됩시다. 네,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숨 고를 수 있는 6월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숨 고를 수 있는 6월이 됩시다. 네. 그러려면 또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6월이 됩시다. 인사하실까요? 사랑하는 6월이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의 수요 기도회 하프타임 메시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하프타임 메시지에 주목하는 시간입니다. 1년의 절반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신앙과 일상을 점검하고 또 잠시 숨을 고르는 휴식을 누리면서 무너진 지점의 그 대책들을 마련하며 승리를 향한 도움닫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이 6월의 수요기도의 하프타임 메시지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점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라커룸에 들어오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탈선했던 그 지점에서 본래의 궤도로 올라가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네가 의지하고 있는 과거의 대상이 있니? 그렇다면 나무 아래에 묻으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과정을 가로막는 그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떠나자고 하시는 말씀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말할 테니 너는 그저 듣기만 해라. 이전에는 야곱과 함께 조건적인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베델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겠다. 너의 삶을 주도하는 나를 보아라. 기억나시죠? 네. 아니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휴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이요한 목사님은 교육자실에서 걸려온 한 통의 교육자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한 성도님이 수화기 너머로 짙은 고민이 담긴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해요. 혹시 내일 수요기도회가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질문을 하시지? 이요한 목사님이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보에 수요기도회 휴식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수요기도회 휴식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제가 제목을 오해할 수밖에 없도록 지었음을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물론 그럴 수 없는 건 제가 방금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살피시는 목사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말하지 뭐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격렬한 전반전이 끝나면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축구나 농구같이, 어제도 축구를 했었는데요. 축구나 농구같이 이렇게 격렬하게 몸을 쓰는 운동이라면 특히나 휴식이 절실합니다. 이 터질 듯한 호흡을 골라야 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몸을 리커버리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땀에 젖은 몸을 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몸이 완전히 식어버리면 안 됩니다. 왠 줄 아시죠? 후반전이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휴식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을 고르며 근육을 회복하지만 곧 이어 있을 경기를 준비하는 짧은 순간의 그 휴식. 오늘은 그런 휴식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하프타임에 접어들어 휴식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본문의 정황,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마가는 줄곧 제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여긴 사도들이니까 아포스톨로이라는 표현을 쓰겠네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보내심을 받았을까?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행길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과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기생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전파했고요. 두 번째는 축귀 사역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마가복음 공생의 시작을 알렸던 말씀처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러운 귀신자 들린 자들의 그 억압과 속박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각종 병들고 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손대어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각기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께서 행하셨던 사역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사도들의 들뜬 분위기와 신난 목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냈어요. 마치 어린 자녀가 이 어렵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혼자서 타고 나서는 아빠, 나도 이거 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분명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을 향해 휴식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휴식을 건네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의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 휴식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도로 위에서 주유 경고등이 켜지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우리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교독해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도로 위를 신나게 달리고 있는 차량에 난데없이 주유 경고등이 켜져서 당혹스러웠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잘 아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 주유 경고등이 켜지면은 주행 가능한 거리, 그 킬로미터가 기록되는 차량을 타고 있습니다. 1km가 될 때까지 타신다고 해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1km가 될 때까지 주유소를 안 들어간대요. 좀 속된 말로 좀 쫄리지도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유 경고등이 켜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차에 연료, 기름이 없다,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사인이죠. 그게 1km를 남기든 30km를 남기든 이제 어떻게 할 때가 되었다? 기름을 넣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31절을 보면 그렇게 흥분한 사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파란 글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제때 음식을 먹지 못해서 줄이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달라고,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당장은 그 놀라운 권능 행함에 흥분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신나게 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차량 안에서 너 지금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초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뭘 그렇게 망설이니, 지금 벌어야 해, 지금 순간이 최고의 적기야, 내일 체력 내일 기력 다 끌어다 써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지,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자, 밤을 새서라도 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젓는 일보다 네가 더 귀하다. 너 이러다 탈진한다.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얼굴 새까매지고 눈은 벌겋게 충혈되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프지? 이제 잠깐 그만하고 쉬어야 할 때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잘 알잖니? 이제 잠깐 멈춰야 할 때란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저에게도 이러한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었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의 아름빛 교회 개척은 유토피아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곳, 이걸 꿈꾸면 이런 사역을 할 수 있고 저걸 꿈꾸면 저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젊다고 여겼던 그 치기와 어리석음은 저로 하여금 경고등이 켜진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질주만 하고 있게 하더라고요. 주유 경고등은 진작 켜졌기 때문에 저는 멈춰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안 된다, 달려야 한다,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를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한 모금에 타우리니 내 삶의 이유라. 저라는 차량에 문제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지더라고요. 작은 것만 봐도 감탄하고 깔깔거리던 제가 어느새 무표정한 모습으로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경청하려고 애쓰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무관심으로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에 기인한 게으름이 관계를 귀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 앞에서 막 짜증을 내고요, 마냥 귀엽기만 한 아들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 그대로 집안은 저에게 있어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아내의 눈물과 저희 아들의 불안한 눈빛으로 저에게 지금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저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녹록치 않은 삶에서 우리의 피로도는 어떠한지, 분명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로도는 어떠할까? 자녀의 문제 앞에, 부부간의 그 어려움 앞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여러 난제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피로감은 지금 어디까지 차올라 있을까요? 어쩌면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주유 경고등을 넘어서 엔진 경고등까지 켜진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유 경고등이 켜져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상태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차량에 결함이 나타나기에 충분하니까요. 나보다 나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그 주유 경고등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에 신경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유 경고등을 무시하지 않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 주유 경고등이 켜지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휴식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두 번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휴식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두 번째, 졸음 쉼터에서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요즘은 그 고속도로 위에 잠깐의 쉼을 위한 졸음 쉼터가 아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이 졸음 쉼터가 생기기 전인 2010년에는 연간 졸음 운전 사망자가 119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10년 정도가 지난 평균을 내보니까 69명으로 줄어들었대요. 무려 42%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유 경고등이 켜진 차량은 졸음 쉼터에서 그 어떠한 해결 방식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까운 휴게소의 주유소나 국도로 나가서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게 하십니다. 같은 쉼, 같은 휴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와 방식에서 차이가 납니다. 졸음 쉼터는 졸음을 없앨 뿐 기름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요청하시는데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엄한 곳에 가서 쉼을 누리고 휴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 한적한 곳은 어디라고 추론이 되십니까? 어디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막 그 거대한 나무줄기가 시원하게 뻗어있는 담양의 그 메타세콰이어 길 그런 거 상상하십니까? 새하얗게 빛나는 모래사장에 철썩거리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탁 들리고 있는 그 제주도의 그 곽지 해변 그런 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드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 위로 양들이 막 뛰놀고 있는 뭐 대관령의 양떼 목장 이런 거 떠올리십니까? 한적한 곳을 원어로 찾아보니 에레모스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에레모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레모스. 그 뜻은 이렇습니다.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사막, 황폐한 땅. 다시요. 에레모스는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사막, 황폐한 땅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사막, 황폐한 땅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무릉도원으로 가서 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황폐한 땅 광야로 가라. 거기서 좀 쉬어라. 이 정도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좀 놀리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대체 예수님은 왜 주유 경고등이 켜진 이 제자들을 광야로 보내시는 걸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도일까요? 광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를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도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몸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얼마 동안 40년 동안 배가 줄이지 않도록 먹이시고 채우시며 짐승과 강도의 위협 앞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광야로 초대하시는 또 하나의 의도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 31절 넷 바이블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said to them, come with me. privately to an isolated place and rest a while. 예. Come with me. 저기 너네들 광야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실 테니까 그냥 니네끼리 좀 가서 쉬고 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와 저 광야로 함께 가겠다. Come with me.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곳이라면 광야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근래 들어 저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찾아 나서는 광야가 있습니다. 아름빛 마당 1층에 있는 기도실입니다. 척박합니다. 여름이 되니 너무 덥고요. 답답합니다. 공간은 왜 그렇게 좁은지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집중할 수 없도록,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없도록 그냥 저로 하여금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제 마음을 충동하며 메마르게 만드는 사단의 조소와 공격이 한창일 때 저는 한동안 그저 제 감정과 컨디션의 문제로 여기고서 지칠 대로 지치며 무너질 대로 무너진 마음을 안고 그냥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고요. 기도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저는 광야를 찾아 나서게 되더라고요. 그곳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 혼자만의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회복하며 자격 없고 능력 없는 예배 인도자이지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서게 되는 요즘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어디서 쉼과 휴식을 찾고자 하십니까? 메타세콰이어 길도, 에메랄드 빛의 해변도, 푸르게 펼쳐진 초원도, 우리의 주유 경고등을 끌 수 없는 그저 졸음 쉼터일 뿐입니다. 우리의 메말라버린 연료통을 가득 채우며 멈춰버린 엔진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쉼의 장소는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야말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광야에서야말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만 도움 되시며 주님만 빛이 되시고 주님만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유 경고등이 꺼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휴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쉼과 휴식을 위해서 예수님이 애쓰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휴식 너머를 신경 쓰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 휴식을 제안하시는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 마지막 세 번째에서 그 섬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셀프 주유소로 이끌어가지 않는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한적한 곳, 빈들로 쉬러 간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대한 무리가 뛰어서 쫓아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 타고 갔는데 거대한 무리는 갈급함 때문인지 뛰어서 그들을 쫓아와서 성경에는 먼저 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쉬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 빈들까지, 그 광야까지, 그 한적한 곳까지 찾아온 무리들을 보시고서는 쉬셔야 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다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좀 짜증날 법도 했을 것 같아요. 저였으면 짜증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큰 무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가르치고 귀신 내쫓으며 병을 치유하실 것입니까? 막막합니다, 주님. 잠깐 쉬라고 했으면서 결국 다 쉬지 못하는,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다 쉬라고 해놓고선 결국 쉬지 못하는 형편에 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휴식을 위해서 광야로 초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쉼과 회복은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나타났거든요. 요즘은 도로를 지나다 보면 셀프 주유소가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셀프 주유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체구도 작은 데다가 주유기가 익숙하지 않은 저희 아내도 다른 건 다 하는데요. 셀프 주유는 정말 힘들어하는 건 여전하더라고요. 이게 순서도 많고 복잡한 데다가 이게 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스레 막 정전기라도 붙으면 불이 나지 않을까 막 두렵기도 하고 막 어디서 폭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조준 실패해서 바닥에 다 흘리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되지? 걱정하게 됩니다. 주유 경고등이 떠서 막상 기름을 채우려고 주유소에 왔는데 셀프 주유소라서 좀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여러분 셀프 주유소가 아니라면요. 빨간 장갑을 딱 끼신 분이 나타나서 우리는 그저 창문만 내리고 가득이요. 만땅! 이빠이는 안 되죠. 가득이요. 라고만 외치면 알아서 다 해주는 곳이라면 너무 평안할 겁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덥고 습하고 춥거나 비가 오고 눈이 올 때에는 물론 그 직원분께는 죄송하지만 셀프가 아니니까 쉽고 편하지 않습니까? 창문만 딱 내리면 되는데. 제자들은 한적한 곳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일을 경험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그 한적한 곳 빈들 광야에서 잠깐의 쉼이 필요했던 제자들과 줄인 배에 채움이 필요했던 무리는 하늘의 잔치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잔치는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직접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예수의 손에서 받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이 하늘의 잔치를 통해서 제자들을 기적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셀프 주유로의 채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채움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옆자리 조수석에 다리 딱 뻗고 앉아가지고 자 주유소 왔어 도착했으니까 내려가지고 주유구 열고 셀프 주유하고 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창문 열어 외쳐 가득이요. 기름 다 채워질 때까지 나랑 두런두런 이야기 나눌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더라고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쌍두 멍에를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멍에에 두 가축이 들어가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원래 일을 할 때에는 같은 크기의 동물이 함께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린 송아지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다릅니다. 한쪽은 능숙한 어른 소가 들어가면 한쪽은 처음 멍에를 매는 어린 소가 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도 없는 어린 소가 좌지우지 할 수도 없는 거 노릇이고요. 해서도 일이 될 리가 없을 겁니다. 어린 소는요, 그저 어른 소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시는 떡을 예수님의 손에서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던 제자들처럼 말이죠. 진정한 쉼과 회복은 예수님이 메고 계신 멍에의 한쪽을 우리가 메고서 그분의 움직임을 따라 함께 움직일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에 던져놓고서 홀로 알아서 네 방식대로 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능숙하신 예수님께서는 한쪽의 멍에를 본인께서 직접 담당하실 테니 우리를 향해서는 다른 쪽 멍에를 메고서 예수님의 방향에 맞춰 따라오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수고와 부담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이 다 스스로 감당하실 테니 우리를 향해서는 그저 한쪽 어깨에 멍에를 메고 그 걸치고서만 따라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멍에를 지시고서 우리의 어떠한 애씀과 노력도 없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쉼과 휴식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쉼과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프타임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주유 경고 등의 불이 들어온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게끔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쉬어야 할 때, 우리의 휴식이 필요할 때를 가장 잘 아시고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자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졸음 쉼터에서는 기름을 찾고 있어도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며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에서야말로 기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Come with me,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쉼과 휴식과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섬세한 의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기름마저 셀프로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스스로 휴식해보려고, 스스로 채워보려는 우리의 수많은 시도들 앞에서 한쪽 멍에를 능숙하게 감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향해 다른 쪽 멍에를 얹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의 진정한 쉼과 휴식, 회복을 향한 예수님의 이 섬세한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휴식을 향한 예수님의 하프타임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내 방식대로 쉼과 휴식을 갈구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휴식할 때와 채우실 방법을 아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스스로 멍에를 메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프타임 메시지 휴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